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하는 사람 또한 신이 아니고 또 여전히 사람 똑같은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일은 또 그 도우심은 결국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짧은 시간, 채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이 박해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이런 많은 지역에,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뭔가 본이 되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앞으로 계속 뭔가 진전을 이루고 뭔가 달려나갈 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쓸 때 항상 그 운동과 비유를 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런 그 달리는 거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으로도 영광이 되겠지만 더 큰 영광은 바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퍼져나가지 않고 멈추는 거겠죠. 안주하는 거겠죠. 안주하게 되면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주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거기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그냥 어떤 썩어지는 일들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믿음이 퍼져나가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뒤에서 가보면 결국은 멈춰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언제 그 박해와 환난은 끝이 있는 것인지,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박해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이 장에서는 이런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 3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이제 막 이제 불과 마치 한두 달 후에면 오실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미혹당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춘다는 거죠. 멈춰서 그냥 그때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3장에 보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을 보면 10절에 가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멈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결국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될 것이고 경주해야 될 것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우리가 반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믿을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멈춰 있지 않는가? 내가 옛날의 생각으로 젖어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점점 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2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건져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뭐겠습니까? 결국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건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당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당연시 여기겠지만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오히려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런 귀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협이라든지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빠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멈춰서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지 않고 이젠 다 된 것처럼 이젠 그냥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체포를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지금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이런 세력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지만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핍박이나 부당함과 그런 악한 자들의 어떤 그런 위협에 우리가 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 14절에서도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을 얻으셨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더욱더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택하심은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이렇게 나오고 미쁘사 신실하다는 거죠. 참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 이런 악한 세력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러한 어떤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확실히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그 어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내 영광스러운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고 끝까지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내로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의미는 뭐겠습니까? 게으르고 또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주님의 오심만을 생각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해야 될 그런 어떤 경주자임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구원이나 영광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경주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멈추지 말고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한 발자국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전을 이루고 아버지 주여 전진해 나가며 아버지 주여 믿음의 경주를 질주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했던 믿음, 또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 이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멈추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